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놀라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무섭게 변화에 적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요, 전쟁을 겪으신 분이 이 중에는 안 계신 것 같습니다만 전쟁을 겪으신 분들을 제외하고는요, 살아가면서 생전 처음 겪어보는 엄청나게 정말로 무섭도록 상상도 해보지 못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요, 불과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그냥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적응하는 것이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목회자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때가 얼마나 가까웠느냐, 주님 오실 때가 얼마나 가까웠냐, 이것입니다. 누구라도요, 주님이 앞으로 몇 개월 내에 1, 2년 내에 오신다든지 아니면 이 어려움의 때가 다시 회복되지 않고 옛날의 일상은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이대로 쭉 그냥 마지막 대로 간다든지 이것을 확언한다면, 확실하게 얘기한다면 이거는 좀 선을 분명히 벗어나는 일일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때를 통해서 마지막에 한 걸음 성큼 앞으로 다가왔구나, 이거를 생각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아마 그 성도님은 평소에 주님 맞이할 그런 준비를 하지 않는 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가 두려운 것은요, 우리 성도에게는 박해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해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항상 그 박해가 일어나면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그 박해를 이길 믿음이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 왔는데요. 그런데 이 기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기간을 지나면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또 여러 교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들으면서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실제 박해가 일어나기도 전에 우수수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바람에, 그냥 조금 강한 바람에 그 덜 익은 과일들이, 꽃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미 떨어질 거라는 거죠. 진짜 믿음이냐 죽음이냐를 선택하는 기회를 받을 성도들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때를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3개월 동안 이 시기를 지나면서 그냥 뉴스를 듣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나를 누르고 있는 것들, 이 걱정들, 이것들이 얼마나 내 믿음을 약하게 만들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통계를, 여지껏 통계를 보니까요, 현재 뉴저지 인구의 한 1.8% 정도가 감염되었었습니다. 감염되었었고요. 그 중에 700명의 1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감염자의 700명의 1명이에요. 뉴저지 전체 인구의 700명의 1명 정도가 죽은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이번 그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보면서 보니까 주로 감염돼서 사망한 사람들은 빈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으로 이걸 계산하면요, 사망자는 훨씬 더 떨어집니다. 자, 이런 질병 하나에 이 기간 동안 얼마나 감염과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눌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아마 이 사태가 완전히 종식돼도요,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조짐이 이미 보이고 있어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냥 작은 바람에도 알아서 우수수 떨어져 나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당신이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망에 들어가셔서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는 것. 두 번째는 그것 때문에 마귀가 속이고 마귀의 사망 권세 때문에 죽기를 무서워해서 평생 죽음의 공포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이미 사망 권세가 깨졌기 때문에 더 이상 권세자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속이는 자, 우리를 속이는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마귀가 너 이렇게 하면 죽어, 죽으면 너 영원히 멸망해, 이런 어떤 거짓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정말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면요,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자가 되었다는 거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망의 눌림에서 노임을 받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지껏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믿어왔어요. 그런데 1000명에 한두 명 죽은 이 질병에도 이렇게 두려워한다면, 여러분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를 보고 자기의 두려움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과연 목숨에 직접적인 위협이 닥쳤을 때 나는 그것을 이기고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인지, 이때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죽음의 두려움에 종로로 타던 것에서 노임을 받았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믿음 없다고 코너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원래 가졌던 믿음을 찾자고 정신을 차리시라고 이렇게 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간수이면서 감방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감옥의 간수이시면서 전도자이신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 제가 가끔 말씀할 때 소개하는데, 이분의 간증 중에 굉장히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살인죄를 저지르고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을 거기 이제 그 감옥에 있는 간수 신우회에서 전도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내가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후회하면서도 그러나 이제 천국에 간다는 그 소망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형 당일날 자기는 의연하게 주님 앞에 나가고, 그리고 그 마지막을 전도의 기회로 삼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사형수에게는 사형 날짜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날 아침에 사형장으로 끌고 가면 거기가 이제 마지막인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때에 사형장에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형제가 그동안 기도했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죽음의 공포에 막 부들부들 떨고 눈이 풀리고 막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를 전도했던 간수들이 가가지고 그 형제를 붙잡고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 형제가 의연하게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하시고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막 기도를 했더니 한 몇 분 기도하니까 이 형제가 할렐루야 소리를 지르면서 거기서 벌떡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정말 의연하게 그 교수대 앞에 가서 자기가 어떻게 죄인이 되었고 어떻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경찰 법관들에게 여러분도 꼭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의연하게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가 마치 이 간수들이 이 죄수를 깨우는 것 같은 그런 외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포에 잠식당한 우리의 이 믿음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생길 때 우리는 점점 믿음을 깎아먹고 나중에는 싸우려고 해도 싸울 마음도 들지 않을 만큼 그렇게 어려운 지경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죽음이 두려우면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코로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무조건 정상생활로 돌아가야 된다, 무조건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닌 줄 아실 줄 믿습니다. 생활 방역도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어떤 위험 질환이 있는 분은 철저하게 집에서 격리하시는 게 맞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여기서 조금 더 숨쉬고 조금 더 먹고 마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 당하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사실, 이거 하나만큼은 절대로 변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믿음 자체를 위협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목숨도 아깝지 않게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여 종노릇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죽는다고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운 거죠. 이게 무슨 뜻인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다가오는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지, 준비하여서 이길 수 있는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종노릇이라는 의미를 좀 더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저는 어렸을 때 개를 키워보고 한 번도 개를 안 키워봤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개줄이요, 옛날에 저희가 어릴 때 쓰는 개줄하고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마치 개가 풀린 것처럼 자유롭게 이렇게 다녀요. 그래서 꽤 긴 거리까지 주인하고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옛날에 몰랐을 때는 야, 저 개를 풀어놓고 산책을 하네, 막 이렇게 좀 무서운 생각을 가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개가 이 줄을 그 목에 차고 산책을 할 때에는요, 자기 목에 목줄이 걸려 있는 걸 아는 그런 일은 딱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줄의 길이가 다 됐을 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주인이 여기 있는 버튼을 딱 누르면 줄이 더 이상 늘어나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 목에 턱 하고 걸려서 자기의 목에 목줄이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툭툭 걸리는 일만 없으면요, 개는 자기가 자유롭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얼만큼 나가면 이게 걸리는구나, 또 얼만큼 내가 무슨 짓을 하면 주인이 이걸 누르는구나, 이것만 잘해서 피해나가면 자기는 자유롭다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개줄이라고 그럽니다. 개줄이라고 그래요. 개 목줄이라고 그래요. 개는 이걸 차고 있는 한은 절대 자유스럽지 않은 거죠. 세상에 매여 종노릇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개가 목줄이 걸리는 것처럼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다 어디가 보면 탁 걸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돈 문제가 걸리면 사람이 확 변한다든지, 자존심을 건드리면 거기서 사람이 확 변한다든지,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사람이 거기서 확 변하고, 목회자나 교인이 마음에 안 들면 또 사람이 거기서 확 변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지금부터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니까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잘 보시고요. 이 문제들은 지금 여기 성전에 계신 분들이나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나 다 동일하게 고민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씩 풀러나가야 되는 문제인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요. 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자, 제 이야기는요, 죽은 다음에 살 만큼 살고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 중에 천국을 가고 싶냐, 이 얘기가 아니라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을 당장이라도 내려놓고 천국에 가고 싶을 만큼 천국을 소망하시냐,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죽어도 나 천국만 갈 수 있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는 거죠. 정말 천국이요, 인생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영원히 있는 곳이다, 이렇게 믿는다면요, 건강히 오래 사는 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오물과 배설물보다 못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서 사는 인생이 그저 천국과만 비교한다면 오물과 배설물과도 못한 거죠. 잠시 사는 이 시간에 기쁜 일도 사실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이 더 많잖아요. 이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자,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분명히 이 고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봐야 10년, 20년, 그래 많으면 30년 차이 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거 더 살자고
주님께서 만약에 나를 오라고 하셔도요, 저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대답하실 분들이 지금도 눈에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은 살 만큼 살고 죽은 다음에 가겠다는 겁니다. 정말 속된 표현을 하나 쓰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진 성도들이 눈에 보여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한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과는 전혀 상반된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참 안타깝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병에 걸려서 죽을 거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요, 히스기야는 그때까지의 삶은 뭐였냐면 성군 중에 성군이었어요. 이스라엘에 멈췄던 제사를 다 회복시켰습니다. 산당을 다 부순 왕은 히스기야가 유일해요. 처음이었습니다. 산당과 우상을 다 부셨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쳐들어왔을 때 오직 믿음으로 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강력하게 드러낸 게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통곡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서 15년이라는 삶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15년의 삶 동안에 일어난 일은 차라리 그 15년이 없었으면, 히스기야 본인에게도 그리고 유다에게도 굉장한 해를 끼치는 15년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왕의 그 내탕골을 다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한 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나중에 유다를 멸망시킬 거다. 또 므낫세, 그러니까 유다가 망한 결정적인 이유가 된 므낫세라는 왕을 이때에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번 보세요. 15년을 더 산 게 복이었습니까? 아니었죠. 그냥 죽었으면요, 그는 성군 중에 성군으로 기억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그를 부르신 그때가, 너 이제 병 걸려서 죽을 거라고 한 그때가 사실은 히스기야에게 뭐였습니까? 복이었어요? 저주였어요? 복이었습니다. 병 걸려서 그때 죽었으면 히스기야에겐 영원한 복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내가 정말로 성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그러면 그 부르시는 때가 나에게 가장 복된 때이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 믿음이 나를 분명하게 붙잡고 있으면 나를 붙잡고 있는 사망의 두려움이라는 목줄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람의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 가까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묶여있는 문제입니다. 주로 가족이 되겠죠. 자기 배우자를 걱정하고, 나 죽으면 우리 배우자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하고, 자식 걱정하고,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을 배신한 사람이요, 기독교 역사에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로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요, 내가 믿음 없을 때, 또는 잠시 믿음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좀 악하게 말하고 행동하던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잠깐 보여준, 아니면 보여준 것들을 그렇게 잘 배웠는지 몰라요. 유창하지 않은 한국말인데 내가 썼던 독한 말들을 다 배웠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왜 그렇게 자기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말을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믿음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 이런 분이다, 한 말을 배우지 않고요, 우리가 실제로 산 삶을 그대로 배웁니다. 그대로 배워요. 내가 주님 아닌 뭔가에 내 믿음을 양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반드시 그것을 배웁니다. 애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가 지금 내 가정의 리더다, 믿음의 리더라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굉장히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내 가정을 가장 사랑하는 길은 뭐냐? 주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가정을 사랑해서 내 믿음을 양보하는 거는요, 나도 죽고 내 가족도 죽이는 미련한 일이란 것을 아셔야 됩니다. 더구나 점점 마지막이 가까울수록요, 이제 한 번의 선택이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그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힘을 다해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가정을 가장 사랑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뭐라 그럽니까? 그날이 가까울수록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리고 더 모이기를 힘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과 예배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내가 주님 뜻대로 온 힘을 다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냐면 내 가정을 가장 사랑하는 길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그렇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 중에 빠질 수 없는 것 뭐냐면 물질입니다. 하도 자주 얘기를 해서 오늘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은 꼭 드리고 싶어요. 요즘 제가 일이 너무 바빠서요, 또는 요즘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이 말 한마디면 뭐든지 용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저렇게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렇게 주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굳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이런 삶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것이 뭐고 잃는 것이 무엇인지만 생각해봐도 바로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 타려고 기다릴 때 보면 의자가 그 대합실에 없어가지고 서서 기다릴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거기 잠깐 앉겠다고 비즈니스표를 산 사람이 이코노미표랑 바꾸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썩어질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하나씩 하나씩 포기하는 것은 왜 성도에게 말이 되냐는 거죠. 이건 절대로 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차라리 굶을지언정, 그죠? 차라리 내가 몇 끼 굶고 그렇게 할지언정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과 교통하는 이런 시간들을 희생하는 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특별히 물질 때문에요. 물질은 정말 주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풍성하게 하실 수 있어요. 저도 예전을 생각해보면, 처음 유학 가서 생각해보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괜찮아졌는지, 언제부터 괜찮은지 별로 기억도 안 날 만큼 그렇게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필요한 만큼 주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관한 얘기는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이쯤하고 접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슨 얘기했습니까? 목숨, 건강, 가족, 그리고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 목에 지금 내가 못 느끼고 있지만 신앙생활 좀 해보려 하면 나를 덜컥덜컥 잡는 목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요, 한 발자국만 떨어져서 봐도요, 같은 가족이라도 한 발자국만 떨어져서 보면 저분 지금 주님과 거리가 참 멀어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본인들은 아니라고 부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절대로 핍박이 와도 주님 배반하지 않고 그리고 내 믿음을 지킬 자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안 되는 것이요, 환난의 때 되면 그때를 환난의 때라고 부르지도 않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기회 있을 때 내 믿음을 단단하게 해놓고 주님 앞에 세워놔야 그때도 싸울 힘이 있는 거지, 하나씩 하나씩 세상에 양복하다가 그때 환난이 닥쳐서 난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기회 있는 이때에 여러분의 믿음을 더 강하게 다져놓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16살 때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0대 초중반까지 노래를 했어요. 그런데 한 3, 4년 이제 완전히 이제 길을 정하고 노래를 안 했더니요, 지금은 보통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 목사님 어떻게 노래를 저렇게 잘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노래가 안 됩니다. 저는 이 노래에 필요한 근육들이 있는데요, 이게 완전히 풀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음정이 안 맞아요. 근데 지금이라도 제가 몇 개월만 몸 관리하고 연습하면 길은 아니까 어디 가서 찬송가 한 곡 독창 잘 부를 자신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내일 어디 가서 제가 노래를 부른다면요, 100이면 99.9999는 분명히 처참하게 망신당할 겁니다. 지금 그 수준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죽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물질의 유혹과 사람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사람이 갑자기 내일 주님과 목숨을 바꿀 만큼 투철한 신앙을 갖게 된 일은 없습니다. 없어요. 가족이나 돈 때문에
믿음을 뒷전으로 하는 이런 사람이 갑자기 그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작은 시험 하나하나를 이겨나가셔야 돼요. 특히 이때를 지나면서 보면 눈에 훤히 들여다 보여요. 계시록에 보면 뭐 7 나팔, 7 두루마기, 7 대접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지막 때를 그냥 우리 쉽게 7 단계로 시험이 온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5, 6 단계까지는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이렇게 오는 시험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 그런 시험 아니에요. 아주 자연스럽게 합리적으로 그래 먹고 살려면 해야지, 그래 이렇게 하면 내 자식들이 안 좋아지니까, 내 배우자가 위험해지니까 해야지 하다 보면 어느새 주님을 떠나 있게 만드는 그런 시험들입니다. 이게 주님을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게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배신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면 열의 9 이상 그렇게 부인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처음부터 주님을 제대로 섬겨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 뭔지도 생각도 못해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 우리는 하도 이제 이런 사람들끼리 모였다 보니까 그렇지만 다른 교회 다닌 사람과 얘기해 보면 별로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배신하죠. 그리고 멀쩡한 교회, 배신하지 않는 교회 내에서도 배도자들은 나옵니다. 반드시 나와요. 그 중에는 믿음으로 존경받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은 이 배교한 무리들이 되는 거예요. 왜요? 교회의 생리를 아니까. 가장 교묘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조롱하고 그리고 못 살게 굴 거예요. 유혹할 겁니다. 그것들이 얼마나 집요하고 교묘한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새 따라가다 보니까 끄떡끄떡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어두움 가운데, 주님을 배반한 자리 가운데 내가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3개월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지금 어떤 변화를 맞이한지를 보면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지금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이빨을 드러내지도 않은 때예요. 아직 이빨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몰아가면서 믿음이 견고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씩 털어내는 겁니다. 점점 바람만 더 세게 불게 해서 하나씩 털어내는 거죠. 그리고 항상 미끼는 뭐냐? 돈, 건강, 목숨, 가족, 그리고 내 명예, 이런 게 미끼가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얼마든지 주님보다 앞선 사람, 다른 말로 진짜로 주님만 사랑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싸움은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들이 된다는 거죠. 그걸 다 이긴 다음에야 너 믿을래 죽을래 이 선택의 기회라도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순교자의 반열에 오를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근대사에 아주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신사참배 강요. 신사참배 강요. 일제가 우리나라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처음 신사를 지은 게 이번에 알아보니까 상당히 빠릅니다. 1678년에 지었어요. 그때 지은 신사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조선으로 와가지고 이제 일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은 뭐 그런 신사였던 거죠. 그러나 1910년 한일 합방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신사를 짓고 사람들에게 신사를 참배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자발적으로 참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이익들을 줬어요. 신사 참배하면 뭐 어떤 비즈니스를 하게 해준다든지, 일본이 뒷배를 봐준다든지 이런 일들을 한 거죠. 그래 나라를 팔아먹은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 그냥 자발적으로 가서 신사 참배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학교나 어떤 회사 같은 데들, 사업체 같은 데들의 단체로 신사 참배를 하게 했습니다. 만약에 안 하면 학생은 학교를 못 나오게 만들고요. 그리고 비즈니스맨이다 그럼 그 비즈니스에 나라가 주는 모든 혜택들을 하나하나씩 걷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1935년에 중일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교회나 종교 단체들에게도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압력을 넣기 시작했어요. 불교하고 천주교는 1년을 채 못 버티고 특별히 물리적인 박해가 가해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결의해가지고 신사를 참배했고요.
기독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단 차원에서 어떻게 했냐면 신사참배는 신이 없는, 그러니까 신이 없는 곳에 절하는 것이니까 우상 숭배가 아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의 2계명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교단 차원에서 허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교회로 개인으로 죽어도 신사참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이제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잡아서 가둔 사람들 중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고문을 못 이겨서 넘어갔을 것 같죠? 그런 분도 있지만 더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사모나 자녀나 부모님들을 통해서 회유한 사람들이 많이 넘어갔습니다. 일제는요, 밖에 남은 가족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자녀들이 학교에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교인들이 목사님이 옥에 갇혔다고 뭐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다 막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겨울에 뗄 나무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고요, 자녀들은 학교도 못 가고요, 또 노부모가 살아계셨으면 노부모들이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나 손야호 목사님 사모님 같은 분들은 그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당신이 만약에 신사참배하면 내 남편 아닙니다, 내 자식 아니다 너, 이렇게 하고 집에 가서 통곡을 할지언정 그들은 앞에서는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모들과 많은 부모님들은 가가지고 네가 이러는 바람에 우리가 못 먹고 못 산다, 당신 때문에 우리 애들이 이 모양이다, 이렇게 가가지고 울고불고 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냐면 신사를 참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보면요, 단계가 있어요. 그죠? 단계가 있습니다. 순서를 보세요. 처음에는 떡고물을 줘가지고 유혹해서 넘어오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자녀의 교육이나 어떤 물질 같은 거를 볼모로 삼아서 이 건들을 뺏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신사참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압력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 압력도 처음에는 회유와 협박,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육신을 못 살게 구는 거죠. 그 가족들까지. 배교도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왜요? 역사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시대가 다를 뿐이고 환경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똑같은 것을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때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적그리스도들은 그렇게 싸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마찬가지로 단 한 분도 제외하지 않고 어떤 부분에서는 분명히 믿음을 양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삶에서요, 세상에 썩을 것에 주님의 일을 양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요, 그저 발에 모래주머니를 단 것처럼 그 사람의 믿음의 행보를 좀 무겁게 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도 있겠지만요, 어떤 사람은 개 목에 걸려있는 목줄처럼 좀 뭔가 해보려고 하면 목에 턱턱턱 걸리는, 절대로 넘어갈 생각도 안 해보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저거 지금 나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누구 한 사람을 표적을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던 분들은요, 그런 자기의 상태를 보호하려고 한다거나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를 구원하실 오직 한 분, 나로 죽음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게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을 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이기심을 주신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요, 환난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도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오히려 뭐라고 저는 이름을 붙이고 싶냐면 믿음의 시금석. 믿음의 시금석. 시금석이 뭡니까? 이게 진짜 금인지 아닌지, 금이라면 순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걸 알아볼 수 있는 돌이에요. 내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인지, 아니면 불순물이 많이 끼어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아예 겉만 있고 속은 없는 믿음인지 지금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선포하냐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다 당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유혹을 다 당하셨다고 분명하게 선포해요. 그러므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가는 게 성도의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했는데 이거는 나 얼마든지 지금만 이러는 거지 나중에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자기를 속이고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의 고개를 뻣뻣하게 세우는 이런 일들을 그치시고, 주님, 나 이것 때문에 계속 넘어져 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두렵습니다. 지금 아직 기회 있을 때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주님의 도우심 받아서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고 주님 앞에 환난의 그날을 이기고 설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